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인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당신 청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원. 당신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당신 청원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 청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청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죄에 대한 용서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다음에 나올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육체를 위해서 밥을 드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양식이 밥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용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회개 용서를 매일의 세례다, 데일리 베프티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한번 세례를 받죠. 그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용서, 그 용서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또 때를 묻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세례를 받으시나요? 회개를 하시나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이 배고파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죄의 용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삶은 가장 먼저 자기를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향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사는, 암 전문 의사는 그렇게 말해요. 암세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가 아주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지금 암세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금 해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매일매일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다고 하는 성화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의 여정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성화되고 있느냐, 성화되지 않고 있느냐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삶을 위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중단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용서,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생을 하기 위한 기도,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라고요. 이런 뉘앙스의 기도라고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거죠. 복수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몇 배로 돌려줄게.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한 죄성을 억제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본능을 제어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바로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납니까?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바로 복수의 본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고서 교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분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는요, 10,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런 기도를 10,000일 동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일 동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결단을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서약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본능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기도라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원문으로 옮기면, 성경의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성경은 죄를 빚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부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죄를 빚지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하고 저축해야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거예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자그만치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이건 감당을 할 수 없는 부채죠. 오늘의 수치로 따져보면 연봉 한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만 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20만 년. 20년이 아니고요. 20만 년이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물론 이런 빚을 지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채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못 갚죠.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마.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하고서 그 부채를 임금이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잖아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잊고 나서 빚을 탕감받고 나온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것은 3달치 월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은 액수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부채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3발의 피도 안 되는 작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진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 친구가 미안해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그러면 갚을게 하는데도 멱살을 잡고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경찰서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청산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맞지 않냐? 그런데 그 작은 돈 빚졌다고 경찰서에 집어쳐넣어?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너 내가 탕감해 줬던 빚 취소. 너 다 갚어.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내 죄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용서를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이 크고 무거운 거지만 형제가 내게 지은 죄나 잘못은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형제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적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빚을 우리가 다 갚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줘야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세상의 원리에 저항하는 기도예요. 당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저항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하려고 하는 본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본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시기하고 계세요? 질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 영혼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미움과 증오의 공동체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는 모습이 뭐냐? 내 삶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나 기관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용서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용서하는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용서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 용서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을 주술처럼 다다다다다다 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한 대목 한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격려의 공동체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의 공동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고 파당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보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입으로 말하는데 내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은 나를 안 사랑해. 네가 네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지금 그 얘기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들과 원수를 맺은 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올바른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우리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독사를 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독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독사를 내가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해를 받을까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독에 맞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빨리 용서하시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개 장로님 얼굴을 보면 막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아무개 권사의 얼굴만 쳐다보면 막 욱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영혼이 먼저 죽는 거죠. 교회에 와서 자기가 먼저 죽는 거라고요. 자기가 먼저 그 독사를 품고 있으니 그 독을 자기가 먼저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용서란 군홧발에 짓밟힌 국화꽃이 그 군인에게 보내는 향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홧발로 국화꽃을 짓밟았는데 그 국화꽃은 그 군화에 향기를 묻히는 거예요. 용서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에 분노하는 이 감정이 있는 사람,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자기 몸에서. 그러니까 용서는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국화꽃이 자기를 짓밟은 군화에 향기를 묻히는 것처럼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용서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쓴뿌리의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원어의 의미가 풀다라는 말이에요. 푼다, 매듭을 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로서 죄의 매듭을 풀면 우리 인생은 풀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매듭이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매듭을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메인 것을 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죄의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로서 우리가 끝없이 돌고 도는 보복과 복수의 쳇바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스스로 고통 속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그 미움의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서 살겠다는 것이고, 증오심의 감옥에 내 인생이 계속해서 갇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겠다.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요, 쓴뿌리들이 있다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것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삶의 여정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라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쓴뿌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미움의 쓴뿌리, 증오의 쓴뿌리, 시기의, 질투의 쓴뿌리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쓴뿌리는 나도 괴롭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게 뭐냐? 죄사함의 기도라고요. 용서의 기도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기도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기도문을 이게 올리셨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셨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을 찢어 우리 자신의 죄와 이웃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해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용서하게 하소서.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내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내는 평화의 도구.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먼저 뽑아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어내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미움과 증오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미움과 증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미움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용서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로 흘러가서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